자, 우리 오늘 하이델베르그는 제9주일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강의 그 교재는 03번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부분 볼 건데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처음에 고백할 때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전능하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능만 말하는 거기에는 다 함축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 불가해성,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전지, 전능, 무소부재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고, 오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창조하셨다.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에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를 좀 보면 제 9주일에 26문에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답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림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는데,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거에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신다. 요거를 다 포함한 이야기가 창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배웠으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고 섭리하고 다스린다 라고 하는 개념이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물론 추천하기로는 그 창조과학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그 창조과학을 좀 들으라고 하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그냥 성경 공부를 그냥 하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 창조과학을 좀 들어야 될 부분들을 같이 좀 듣고 좀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그럼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라고 할 때, 그러면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바로 창조와 구속이에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우리 그 시편을 잠깐 한번 봅시다. 시편. 자, 시편 8편을 볼게요. 시편 8편. 시편 8편 우리 1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모든 창조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알게 하신다. 이거를 이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만물을 뭐로 만들었냐면 8장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이제 찬양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영광스러움을 볼 때 이거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창조를 우선 보고 그 모든 창조의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움과 그것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푼다? 뭐 우리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제일 제가 충격이었던 건 갑상선하니까 여기 목 쪽이잖아요. 여기 뭐 피부가 이렇게 두꺼운 것도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 발육이 달려있는 건데 거기 있는데도 내 몸속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깊숙한 곳에 내 몸속에 암이 생기는 그걸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전 우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사실 깨닫는 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서산에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간다고 하여 몇 명이나 울겠어. 시온이가 지금 여기 서산에서 떠난다 몇 명 울겠어.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시온이가 이민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울겠어. 누구나 슬퍼하겠냐고. 근데 우리 서산도 우리 나라도 또 지구도 전 우주로 보라면 먼지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를 대조해보면 우리가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보다 못한 사실은 존재인 거죠. 그런 걸로 비유를 해보면. 그래서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냐고. 이게 사실은 감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장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우리를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우리가 교리를 이미 배웠지만 우리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가장 영화롭고 가장 위대하게 창조한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에 대한 감당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창조와 구속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배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조와 구속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할 때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 6일 동안 천지 창조한 이야기를 이미 했죠? 자, 첫째 날 뭘 만들었죠? 빛을 만들었고, 둘째 날은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눠서 위에 물을 이제 하늘이라고 했고, 그리고 아래를 바다, 그리고 물이라고 했죠. 바다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날은 뭐 했죠? 그 바다에서 무치, 땅이 드러나게 하고, 거기에 채소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리고 네 번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고요.
다섯째 날은 뭐죠?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여섯 번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연결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빛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해달별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죠. 네 번째 날 만든 거예요. 빛을 만들었다는 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죠? 빛의 근원의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추어 뭐요? 햇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빛을 창조하시어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건 뭘 염두에 둔 거죠? 해와 달과 별을 염두에 뒀단 말이죠. 또 하늘을 창조하시고는 뭐를? 다섯째 날 새와, 바다에는 뭐를? 물고기를, 또 땅에서는 뭐를? 짐승과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만드셨다. 이걸 알 수 있죠. 근데 막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계획하고 이걸 창조하셨죠?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1장 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창세 전에 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부터 염두하고 계획했냐면 이 모든 만물이 빛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의 목적지는 뭐냐면 우리인 거죠. 이해가세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염두에 놓고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죠? 보시기 좋았다라고 한다고요. 몇 번? 7번을 보시기 좋았다라고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는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도 쉰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다. 이게 뭐냐면 안식이야. 그럼 다른 말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고, 마침내는 그래서 한영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 받기 시작해요? 통치를 받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그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어, 보시기 좋았어, 보시기 좋았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가 영광스럽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누구를 계속 염두하시고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미 정해놓고, 우리를 다 계획해놓고 천지창조 시작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 하면서 모든 것이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고, 우리가 만들어지자마자, 아담이 만들어지자마자 5가지 축복을 하셨죠?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 모든 거 다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니들이 이거 다스려라 이거예요. 니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 이거죠. 꼭 뭐와 같아요?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옷도 준비하고 또 신발도 준비하고 하나하나 준비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어떤 부모의 마음처럼
이건 내가 지금 이걸 신고 즐기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걸 신고 누릴 거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딱 피면서부터 뭐가 딱 시작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사실 창조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조를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그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상태였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에서 떨어졌다.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얘기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이사야서 43장을 봅시다. 자, 이사야 43장이에요.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두 번째 21절도 보세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뭐래요? 영광과 찬송.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영광과 찬송.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기억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시라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우리를 영적으로 뭐요? 연합된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연합된 상태였다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됐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됐다고 해서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죠. 우리 지난번에 삼위일체 했잖아요, 그죠? 각각의 위격을 갖고 계시다고 했다. 인격이 다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하나님, 우리 인간도 뭘로 만들었다? 인격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격은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 정, 의. 그래서 이제 성령님도 우리가 그냥 힘으로 말하지 않고 인격이라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인격이야 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성령님은 인격만이 갖고 있는 이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격자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 그가라고 했잖아요. 그가,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인격자고, 또 육체는 없지만 영이시지만 그분은 분명히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었듯이 예전에 성령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빌바라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뭐죠? 감정이 있으시고 탄식도 하시잖아요. 또 의지도 있으시죠. 성령님의 뜻대로 의사를 나눠주시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자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 놓은 거야. 그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니까.
로버트가 우리한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 마음이 동하고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이게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런 전 인격으로 서로 하나이셨죠. 그런 것처럼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를 인격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자로 만들어서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지식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100% 알았겠죠? 하나님 100% 알았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고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의지는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순종하겠죠. 얼마나? 100% 말이에요. 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즉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영광 돌려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 상태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겠죠. 즉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의 관계였다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불려지는 노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부르려고 만들었대. 그러면 우리는 딱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기분 나쁜 거야. 뭐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 욕심도 많다 진짜. 근데 사실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이거 기억나세요?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영이가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 불행하실까? 내가 뭔가 부족해. 사람 좀 만들어갖고 좀 내 재밌는 장난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만으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충분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 왜 만들었지? 몰라 그거는. 우린 몰라. 모르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간에 너무너무 잘 알고 지식이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서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마다 서로 같은 뭘 해도 그냥 서로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예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예배자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사랑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관계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이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그냥 만드신 거야. 흙으로 빚어서. 아니, 흙으로 빚은 게 아니고 우리를 흙으로 빚었지. 말씀으로 그냥 만드신 거야. 근데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는 뭐냐면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말이요,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사실은 진화론자들은 사실 인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요. 원래 요번에 통과했어요. 2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22주까지는 생명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생명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팔다리 달리고 다 있고 심장 다 뛰는데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권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죽여도 조차야. 이걸 누가 결정하냐고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가 근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권은, 우리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고
사람은 다른 여타의 피조물과는 다른 권리를 갖고 있다고요. 애초에. 요즘 너무 웃겨요. 태아, 그 생명을, 그것도 더 재밌는 거 아세요? 16주 전까지는요, 폐기 처분해도 되고요. 16주 이후부터는 그걸 뭐라고 하지? 태우는 걸? 화장을 해야 된대. 시신으로 생각하고. 그럼 16주 전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폐기 처분한대. 폐기라고 생각해요. 폐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창세기 9장을 가봅시다.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국가라고 하는 걸 정하고 일반 은총 속에서 국가를 통해서 질서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살인에 대한 죄를 명확하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를 설명합니다.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짐승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고 사람은 더더욱 안 되죠. 그러니까 생명을 굉장히 존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걸 특별히 인간의 생명은 더더욱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죠?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걸까요, 우리가? 자, 부부가 만나 아이를 가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언제부터 생명일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일까? 이렇게 팔다리 달리고 이렇게 직립보행 가능할 때부터 형상일까? 잉태되면 바로 이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 성령 잉태됐을 때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였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성경적 개념은 뱃속에서 착상될 때부터 이미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은 인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권이야.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왜 갑자기 화가 나죠? 이기적이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상태의 그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오해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가 갈라진 겁니다. 그죠? 이게 죽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던 것은 그 선악과에 독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내 마음대로 다 다스릴 수 있어. 하나님 다 허용했으니까. 예를 들어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는 하나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를 하려고 하면 뭐래요?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정령 죽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야. 근데 사탄은 계속 뭐라 그래요?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네가 왜 먹으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왜 너 보고 먹지 말라고 했냐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봐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몰라. 네가 하나님 밑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네 맘대로 사는 걸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선악을 판단, 선악과라는 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선악과를 먹는 거냐면 내가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선악은 내가 판단한다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가인이 선악과를 먹고 나중에 아담이 선악과를 낳고 아이를 낳는데 가인이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예배 안 받으니까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삐져버린단 말이에요. 얼굴이 붉어진다고요. 화가 난다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는 잘했는데 누가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뭔가 지금 배앓이가 꼬여가지고 지금 못 받고 계시는 거지. 나는 잘했는데 왜 당신 이거 안 받냐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옳은 거야? 내가 옳은 거야. 내 감정이 옳고 내 생각이 옳은 거지. 이게 사실은 현대 정신이죠. 이게 인본주의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그게 진리예요. 마음대로 살아. 너희를 얽어맬 수 있는 무슨 전통? 너희를 얽어매는 어떤 진리? 그런 건 없는 거야. 진리의 파편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거는 현대 뭐 포스트 모던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왔다고. 뭐가? 영적으로 끊어져 버렸다. 끊어져 버리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무지해졌다. 지혜롭게 되려고 따먹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무지해졌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됐어요. 나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봤죠?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졌습니다. 마음은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상태가 뭐래요? 영적 죽음의 상태다.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무감각한 상태. 이걸 이제 구약에 뭐라고 하냐면 목이 곧았다,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강팍한 상태. 그러니까 의지는 너희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너희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상태. 이게 뭐예요? 영적 죽음의 상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고? 날 위해서가 아니라 왜?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원래 근데 우리 느헤미야 8장을 한번 가보시죠.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수문학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입니다. 수문학 광장 부흥인데 그때 이제 회심한 하나님 백성들은 첫 번째 지식이 다시 새롭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알겠죠. 자, 다시 반대로 보면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 되면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빛을 누구도 봐요. 나도 보겠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까요? 막 하나님만 우는 겁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울고 있는데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힘입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진짜 기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힘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그 안식과 복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면 재미없을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천국 가면은 성가대 가운 입고 평생 찬양만 할 것 같은 거야. 성가대처럼.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쁜지를 우리는 경험을 잘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창조했다는 거는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됐을 때 극치의 즐거움과 극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을 이만큼 가져도 허무한 거예요. 또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 이제 그 권력을 찾거든요. 권력을 가져도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한 게 전도서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렸던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지혜, 부, 권세, 인기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게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다. 그럼 딱 들으면 우리는 뭔 생각이 들어요? 너는 다 누려봤으니까 헛되다는 말을 하지. 나도 누려보고 하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서 채움받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게 하셨다고. 돈으로 절대 채워줄 수 없고요. 권세로 채워질 수 없는 그 어떤 허무함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채워줄 수 없다. 이거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기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극치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거죠. 자, 요 잘 보세요. 요걸 이해해야 요한복음 17장 이해가 돼요. 한번 요한복음 17장 가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 아들 때문에 누가 영화롭게 되는 날이에요?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죠?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은 어디 있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만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부탁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아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3절. 영생이란 뭘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영생일까? 이게 영적인 회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봐봐요. 원래 하나님 영생이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영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자비를 베풀었는지 우리는 죄 때문에 몰랐다고요. 근데 영생이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제 하는 거.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자, 다시 가봅시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전히 영화로움 가운데 함께 같이 계셨던 거예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세상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야. 그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건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보내신 거고 우리가 믿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십자가를 알게 된 거예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왜 여러분들을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게 하시며 왜 우리를 또 굳이 또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또 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하게 하시고 왜 그러실까요? 목적이 뭘까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하나 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죽기 직전에 아버지께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갖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갖고 있는 기쁨이 뭘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 조롱당하죠. 고통당하죠. 십자가에 죽임당하죠. 배신당하죠. 제일 사랑하는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해갖고 그리고 그 믿음직스러웠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죽을 때까지 외롭게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전혀 기쁠 게 없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 삶이 세상이 볼 때는 고난이지만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게 십자가죠.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쁨이고 하나님과 같이 연합된 게 기쁨이고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100%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인데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듯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뭘 당하게 하기 위함이야? 고난 당하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기쁨에 동참하는 방법이야. 이 뭐길래?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온전한 연합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돈을 벌고 권력을 갖고 이 세상을 누리고 이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갖지 못했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 된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야 니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냐? 야 너는 그렇게 하면 세상 그만 살아야지. 그럴 정도로 우리는 비참한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뭘 얻어내서 그들보다 봐라 예수 믿어 너희보다 더 많이 갖고 있지. 이게 신앙이 아니라 맞아 너희들이 갖고 있지 가까이 있는 걸 내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러나 너희들이 없는 기쁨이 나에게 있어. 이거를 증거하는 게 사실은 신앙인 거죠.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가장 기쁘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죄 때문에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굳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하신, 그래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거죠. 왜 구속하시죠, 우리를? 자, 우리 에베소서 보고 오늘 마칠 건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보존과 섭리는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우리 아까 봤듯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 땅에 속한 복을 넘어서는 하늘의 것을 주시기를 원했다고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언제? 창세전에 이미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근데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뭐 하셔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죠?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영광과 찬송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과 찬송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죠? 그 성령 하나님이 뭐 하러 오십니까?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럼 성령님 왜 우리를 인쳐 주십니까? 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까?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뭘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근데 우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사는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죄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죠.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복종하게 하셨고 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셔야 됐나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힘의 위력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이 얘기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말했는데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1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게 됐다고요?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 이게 뭐예요?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즉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바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어줘. 그 힘의 위력이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의 위력은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능력,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우리를 부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 성령님이 왜 그걸 하러 오셨다?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걸 배우는 과정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번이 뭐냐면 이걸 알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인간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소유문답 1번이에요. 그러면 그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되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주어지는지를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알게 하게 하기 위하여 빛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예배를 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은 창조의 목적만 지금 상고했습니다.